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일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우리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는데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좀 진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1월부터 첫째 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의 시작이 이제 오늘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정말 짠하게 만드셔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지게 되는 그 마음을 제가 지금 느끼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도원에 가보면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작정 새벽 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엘 새벽 기도 21일짜리, 40일 특별 작정 새벽 기도니, 금식 기도도 다니엘 금식 기도 21일, 40일 금식 기도. 아마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를 보고 신앙이 뜨겁다느니 믿음이 좋다느니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교회가, 개신교가 급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얘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요 안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와 환경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과연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40일 금식 기도니 40일 특별 작정 새벽 기도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니엘 금식 기도니 21일 다니엘 특별 작정 새벽 기도니
철야 기도니 통성 기도니 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과연 신앙심이 좋다, 믿음이 좋다, 뜨겁다라고 하는 한 단면적인 아름다운 것으로만 묘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집은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연야 터지는 이 시대의 교회적인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대변할 겁니까? 웬만한 그 교회 건물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수시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양은 커졌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 교회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참 우리가 그냥 고독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몸이 건조한 사도행전의 한 토막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배경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쭉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1월부터 제가 설교한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대충 짚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 참석하셨던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게 뭔데요? 너희들은 물로 세례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 내려오신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돼 있다. 능력을 받게 돼 있는데 능력 받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저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즉 너희가 성령 받으면 복음을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라고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거다. 성령 받았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끼리 또아리를 풀고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을 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비록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큰 눈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시는구나. 알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만들더라는 얘기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남의 나라에 가서 뭐 하겠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있는 복음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 사람들이 도망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이 이방 땅이라고 하는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복음을 들고 나가 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12명의 사도들이 한 군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본거지 예루살렘에 이 모든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12제자가 딱 있고 그들의 행정과 조직관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방 땅 안디옥에 성령 받았다, 주 믿는 자들이 많다 그러더라 라고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가서 확인해봐라. 갔더니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못하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 혼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진짜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리스도를 핍박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짜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군데 끌어모아서 일망타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울을 다 알 사람은 아니까 제가 사기친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해주질 않으니까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울,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야, 너 나하고 같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 가르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말씀 양육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이방 땅에서. 자, 요까지가 12장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마음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1년 동안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MBI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MBI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하실 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뭐냐? 1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느냐? 이제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누구냐? 교사들이고. 선지자는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한 개인을 세워서 선지자 이전에는 선견자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면서는 그때는 성경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구약의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선지자들 교사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또 그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자들, 교사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선지자가 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뭐야? 이거를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선지자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은
미래의 일을 갖다 얘기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미래적 사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겠나 못 받겠나 보면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어떤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요. 다 아는 거니까. 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나? 저주 받게 돼 있다. 왜?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게 알고 있는 말씀 갖고 미래의 일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선지자들이란 얘기죠. 그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는 거의 속성이 같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선지자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교사들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 이러한 교사들이 1년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 훈련이 공동체에서 진행된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그러한 선지자들과 그러한 교사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다. 우리가 교사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생각하시기. 과연 나에게 뭐를 기대하고 계실까? 따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아마 그럴 때 주님의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너 능력 뭐 하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주여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또 그 복을 받으려면 뭐에 쓰려고 그러는데? 기도원이라고는 기도원에 가보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그들의 기도하는 중심을 보면 기도의 중심과 내용이 뭘까?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건 좋은데 그렇게 능력받기 원하는 그의 중심 속에 뭐가 있을까? 과연 이방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주실 분과 그것을 받을 사람의 코드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 사울 따로 있는데 거기에 13장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인데 요행은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뒤치닥거리 해주는 수행원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할 때 먹을 것 조달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 잠자야 되기 때문에 잠잘 곳을 필요할 때 다 알아봐주고, 이러한 수행원. 이게 뭐예요? 팀 멤버라는. 그래서 이 팀을 이루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소그룹이고 이게 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고 하니 이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12제자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그동안 목장하면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게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결과지만, 요즘에다 삶이 각박하고 바쁘고 옹색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오픈하는 게 힘들어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참작해 주다 보니까, 그래 교회에서 모여라 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게 모임도 모임이 아니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타성해졌다 보니까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작은 교회인 소그룹인 목장이 본질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갖고 모이자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는 어디까지 갔었냐? 과거에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대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 앞을 향해서 앉아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의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마주 하려고 힘드니까, 사람은 5명, 6명, 7명, 8명 안 되니까 두 줄로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못 보고 앞줄 뒷줄 손 이렇게 잡고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모임의 시간을 얼마나 갖냐? 어떻게 삶을 나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찬송만곡하고 오늘 읽은 거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하신 게 뭐냐? 삶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승리했냐? 아니면 힘들었냐? 뭐가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게. 왜? 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교회예요. 작은 교회를 세워놔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팀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자, 여기에 우리 노량진교회가 있으니까 오세요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올 수가 없어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보니까,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구브로 섬의 그 동쪽에 살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원래 섬이 크니까 그 섬이 구브로 섬인데 거기에 살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냐? 다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갔는데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기 노란이 교회에 있으니까 오세요.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예수 믿으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말은 좋지만 올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요게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모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우리 노란이교회 예배 드리러 갈래요?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오실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엔가 소속돼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지만 교회는 올 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으로는 올 수 있다. 왜? 편하니까.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뭐 정 안 되면 카페에서라도 오늘 커피 한잔 할 건데 오실래요? 편하잖아요, 피차가. 초청하기도 좋고 오기도 편하고. 이래서 그 작은 팀이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왜? 불신자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보내는데,
목장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의 팀 멤버들 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경쟁하면 안 되지만 목장끼리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경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고 하는 주님과 경쟁을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정말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경쟁이 돼야지. 옆에 있는 목장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같은 목장에서도 어떤 지체가, 그 어떤 멤버가 힘들어하면 섬겨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실예로 여러분, 어떤 목장에 한 멤버가 있었어요.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재주도 별로 없어요. 모든 멤버들이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 나는 저 사람에게 양복을 해줄게. 나는 저 사람에게 면접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내가 그러한 모든 정보를 줄게. 나는 저 사람이 난 미용실을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의 머리를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스마트하게 자신의 외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나는 해줄게.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그 사람 취직을 시켜줍니다. 이게 공동체에서만 가능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없고 이렇게 수백 명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분중 속의 고독입니다. 자, 어쨌든 그 팀 멤버 간에 우열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제가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 이제 그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예요? 바나바. 1등이 누구예요? 바나바. 성경에서는요, 이름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어 놓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가 1순위야. 왜? 사역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주관하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이 빛을 보게 되는 건데, 안디옥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주관하게 되는 거야. 바나바지 당연히.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신무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그 다음에 사울은 몇 꼴찌로 나와. 사울은 그런데 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다음에도 또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요한을 데리고서 이제는 배 타고 지중해에 출항을 해요. 맨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구브로야. 구브로에 딱 가니까 거기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예수라고 하는, 원래 별명이 엘루마라고 하는 별명인데 본명이 바예수야. 이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능력을 행하죠. 그 맹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순위가 바뀌어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바울이 갑자기 1순위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밀려요. 멀리 갈 곳 없습니다. 13장 40, 같은 13장 46절만 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1순위로 다시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이게 나오지 않고 그들이 막 묶어가지고 같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바나바가 확 바뀌어버려요. 2순위로 밀리고 1순위로 사울이. 그래도 그 팀 멤버십에 있어서 바나바는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 이게 그들의 중심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쟁을 안 해요. 네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내 이름이 뒤에 나온다 해서 상관이 없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기만 하면 돼. 이게 이들의 가치예요. 목장에서 여러분 경쟁하진 않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멤버를 왜 묶어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발견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목장이 딱 형성이 됐어요. 왜 그런가? 나가보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잡혀있어. 보세요. 오늘 13장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 구브로 섬에 다 도착을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가 뭐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그 동쪽에 있는 항구에 항구.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가 못난 바보가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바보에 이르러 다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 누가 얘가 바예수란 말이에요. 이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누구냐? 로마에서 파송한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권력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힘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들이 떠야 될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은 못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눈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침묵하는 건 죄다. 교회가 뭔데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입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치하게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러면서 전도지 나눠주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생활 속에서 교제하면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가 답입니다. 왜?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페가 한 100평이 넘는데 임대료만 해더라도 한 달에 한 8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은 매달 그곳을 꼬라박으면서, 죄송합니다, 꼬라박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익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선교 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각 요일마다 서로 다른 팀들이 쓰는데 오후 6시가 됩니다. 6시가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다 서로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4시에서 6시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지금은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종원 권사님 그 카페까지 가는. 참 세상은 좁고도 넓고도 좁고 그래. 자기들이 더 좋은 장소 구해놨다. 어디냐? 아트 갤러리래. 그런 데도 있나? 강남역이래. 들어본 것 같다. 거기 대표가 누구래요? 그랬더니 이종원 씨래요. 우리 교회 권사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 정도 급들인데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고 갈 수 있게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50명은 됩니다. 평신도입니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진짜 얘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냐? 서울대 교수하는데 하다가 무슨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바로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스탠바이 돼 있는 사람들이, 굵직한 사람들만 한 4, 50년 된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그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수준이 낮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에 이러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목자 모임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 목원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목장을 여러분들이 재조명을 해보세요. 한 목장에서 목장 헌금하는 거 말고 따로 선교비로 10만 원씩만 한 달에 거둘 수 있으면,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교회 보통 20만 원 그리고 10만 원,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목장이 교회니까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 책임지고 힘에 붙이면 5만 원씩 내면은 두 목장이 합해서 한 선교사 후원하시면, 교회에서 그 선교사 부르지 말고 그 목장에서 선교사 초청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비행기 티켓팅해서 오시라 그러고,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 쉬시라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자목자들까지 합하면 55명인데 실질적으로 뛰는 목장이 35개인데 각 목장이 이 정도로 돌아가야 담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다 알 걸 아니까 목자 중심으로. 그래서 뭐예요? Go or send. 내가 갈 수 없으면 보내기라도 해라. 그러면 선교사의 그 상을 함께 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너희가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왜 주셨는가? 그거 때려치울 수 없으니까 거기서 버는 돈 갖고 선교사 한번 책임져봐. 목장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세요. 우리가 왜 철야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하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는 사람은 아시겠지. 이제 우리 바꾸자는 얘기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는데, 바나바하고 부부로 섬에 딱 갔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는 총독은 믿고 싶은데 옆에 마술자가 딱 붙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마의 자식이요, 마귀의 새끼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자니까 얼마 동안 네가 앞을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돼요.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이 사건을 두고 능력 행함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통성기도 안 했어요. 작정기도 안 했습니다. 금식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상식인가 아닌가? 뭐냐?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가는데 이걸 가로막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는 게 다행이야. 소경만 돼봐봐 한번. 이랬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소경되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능력입니다. 맞아요.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달라라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와 통성 기도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자세를 하느냐 그 얘기.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공동체 소속도 안 되면서 공동체의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쳐버린 그 공동체로 있으면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써놨지만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속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니? 이사야 58장. 늘 그런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야?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의 강선이 너희에게 비추사 너희의 병을 속히 낫게 한다. 이게 그때 따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1차, 2차, 3차 여행 끝나고 그가 마지막엔 로마로 가서 순교당하는 사건까지 쫙.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 바울이 한때 어땠던 사람인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공동체의 소속의 팀을 이루어서 이러한 한도 끝도 없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회 모입니다마는 장로님들 그랬어요. 장로님들 물론 선교부장하고 지방의 사회평신도부 총무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연초에 그랬거든요. 목장 다 할 필요 없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그래서 아주 활동 안 하시고 있는데 연말 됐으니까 자 목장 합시다.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장로님 잘하든 못하든 합시다.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나올 거니까 왜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본질까지 우리가 알아서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본질에 충실한 걸 가지고 갈 때 맹인이 되라 그러면 맹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체하면 맹인 만들어 봐야지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자는 얘기예요. 목장에 대한 재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목장에 가서는 팀을 이루어서요. 목장과 목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장 내에서도 우열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경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목장 단위로 선교여행 가보자. 그거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적금 들어보자. 해보세요. 2년 계획 잡고 3년 계획 잡고 해가지고 가보세요. 목장 단위로. 평신도들의 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목장에 대한 눈이 떠지시고 연말 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요. 2014년도에 정말 우리가 신나게 목장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여행의 시작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리운 교회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그림만 그려도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나는 것이지. 그러나 본질에 충실하다면 혈육을 뛰어넘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목장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